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박해받는 교회에 주신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살펴보시면 7월 한 달 내도록 그리고 8월 4일인가 5일까지가 요한계시록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1세기 박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 1차 박해는 네로 황제 때 있었는데 주로 이 시기는 로마 내에서 이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정도 후에 네로를 능가하는 참 미치광이 황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도미시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황제였습니다. AD 81년에서 이제 96년 동안 약 15, 16년 정도를 로마를 통치했던 자인데 그가 이전에 로마 황제와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자신을 신으로 공식적으로 로마에게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모든 지배국에게 나를 신으로 불러라. 신으로 이제 주항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는데 자, 이를 더 부추긴 것은 사실 황배 숭제를 사업화한 자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 황제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전을 지어 놓으면 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전에 올림픽 유치하기를 원했던 게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났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이제 의무화했고 또 숭배를 하러 오려면 숙박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숭배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황제 신상 뭐 이런 것들을 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의 거대한 1세기 로마 사회의 신종 사업이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나쁠 게 하나도 없었죠. 자기를 더 신격화 시켜주는 것이니 장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로마 제국 내의 도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황제 신전을 짓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신전을 유치하면 도시 경제가 살아나니까 신전 유치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또 신전이 완공되면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강제로 좀 와서 이 신전에 와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자한 만큼 이득을 뽑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다 이제 이 돈에 관련된 탐욕에 관련된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버텼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황제 앞에 무릎 꿇기보다 순교를 선택했고 또 핍박당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중심 도시, 터키 지역의 이제 중심 도시였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이 도시의 황제 숭배를 위한 대형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지도를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 이제 쭉 7교회가 위치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다시 동남쪽으로 이제 꺾어져 내려오는 그런 위치의 교회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들을 이제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군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교회 핍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고 도망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지금 박해가 없는 시대,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1세기 그 로마 군대에서 이제 교회마다 공격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또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당한 후에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세기 역사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아마 이때 두들겨 맞아서 순교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이 요한은 처음에는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식용유로 뭘 튀김 같은 거를 할 때 조금만 기름이 튀어져 뜨거워서 막 참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요한이 던져졌는데, 희한하게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 일이,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가 섬으로 유배가 되는데, 여러분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요한의, 그 당시 1세기 요한에 미치는 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그 뒤에 노사도 요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한을 죽이면 순교의 열풍이 로마 당국에 막 일 것 같으니까 더 골치가 아픈, 로마 막 전역에 순교의 열풍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당국으로 봐서는 더 골치 아플 일이 된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놓아줄 수도 없고 또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황제가 결국 요한을 이 밤모섬이라는 펜머스, 오늘날 이제 펜머스라는 그 섬에 유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 유배 후 소아시아 교회 지역들에 있던 그 교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흔드는 건 로마의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초대 이단들로 인해 교회는 상당한 교리적 혼란을, 1세기 말에 교리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도덕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그 남녀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모두 교회를 흔드는 이제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3종 세트,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의 3종 세트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력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교리, 거짓된 이제 그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같은 거를 심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이제 도덕적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용의 동맹 세력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용은 사탄을 뜻하죠. 사탄의 동맹 세력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고, 세 번째가 음녀입니다. 음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로마 군대가 무력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것들, 무차별하게 교회를 짓밟았던 것들을 상징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뜻합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교회를 아주 부도덕하게 만들었던,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사단의 이 전략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데 그 은혜가 늘 새롭잖아요. 사단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사단의 3종 세트는 똑같은데 1세기나 지금이나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동일한 이 세 가지 문제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 테러를 일으키고 폭탄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여전히 오늘날도 이단들이 교회로 교묘하게 침투해서 교리를 흔들어 놓고 신앙이 여린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음료로 상징되는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기혼자들의 불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혼자가 혼자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이유로 기혼자들이 배우자 몰래 다른 이제 기혼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부도덕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할 때 꼭 그 아내와 함께 갑니다. 이성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감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도덕,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단의 3종 세트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이제 요한이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팻머스라는 이 반모섬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한 16km, 또 폭이 한 8km 정도 되는 좀 길쭉한 섬인데 에게의 아래쪽에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섬이 주로 돌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유배됐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채석장에서 돌 캐는 그런 이제 노동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한이 여기서 이 노사도가 굉장히 몹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무자비한 그 박해의 바람은 계속 거세지고 있고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쇠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요한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인자, 즉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많이 놀랬겠죠.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늘 고민에 마음에 짓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7별과 7금 촛대가 무엇인지 20절에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7교회의 사자는 당시 교회들을 목양하던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목양하던 사역자 또는 감독, 그때 당시 이제 감독이라고 우리 불렀으니까 이제 오늘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촛대는 7교회인데 이런 1차적으로 11절에 나오듯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지 않습니까? 이제 완성을 뜻하는 수가 7,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7교회는 당시 실존했던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시대 또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별도 그 7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제 그 당시 박해받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편지이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직접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한은 박해받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외부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고 내적으로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과 또 부도덕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대안인데, 주님이 세우신 대안인데, 그 교회가 너무 심하게 박해받고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이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회자들도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자신도 잡혀가서, 그러니까 인간 횃불이 됐다고 그러죠. 그때는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기름 뿌려서 그걸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잔인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낙심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교회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주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요한 보고 이 그림을, 이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그걸 이제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이 교회를, 촛대 또 사역자를 별로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촛대와 또 금촛대와 별이거든요. 금별이거든요. 여러분, 촛대와 별은 모두가 다 빛을 발하는 역할입니다. 거센 핍박 앞에서 교회도 사역자도 다 빛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강하게 덮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해의 어둠이 1세기 소아시아 지역 너무 강하게 덮쳤기 때문에 그 강한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모든 빛은 다 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빛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아니다. 여전히 빛이 살아있다.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고 있고, 여전히 그 교회는 촛대가 되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그 환상을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말 빛의 역할을 나는 빛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힘들고 지쳐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나도 나에게 실망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위로가 요한을 통해서 온 이 편지를 통해서 1세기 박해받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장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검과 같은 강력한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 뜻이고,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달이 반사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자, 금요기도회 이번 주 설교에서도 성전과 예배를 그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또 예배 기도에 나오고 예배 잘 나오라고 이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개인 묵상하는 것도 뭡니까? 묵상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그 강렬한 해같이 빛나는 얼굴빛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 한 교회 한 교회씩 금요일마다 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9절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지나왔는지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나는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 사는 곳까지 알고 있다, 넌 잊혀지지 않았다, 나에게 너는 잊혀지지 않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1세기 교회를 속속들이 다 아셨다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그 말 못할 속사정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회개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자, 이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나를 만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참 더 큰 위로가 없는데, 세상은 보니까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너의 억울했던 그 순간, 그 사정도 내가 알고, 말 못할 슬픔도 내가 알고, 참 너무 힘들어서 한밤중에 깨어 흘렸던 그 눈물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또 자녀들이 부모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모로서 우리 주님은 그걸 넘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전에는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떠나신 줄 알았는데, 이 핍박받는 교회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어지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버텨라. 이 고난이 속히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 고난이 끝나죠. 그래서 요한도 나중에 펜머스 그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몇 번을 제가 이야기해서 아실 텐데 했는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금요교대 찬양 인도를 이제 섬겼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찬양 인도자들 우리 교회에 젊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젊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 남성 우리 찬양 인도자들, 자 보면은 저거 생각이 나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때 이제 금요일에 특히나 출장이 많았습니다. 또 출장을 가게 되면 주로 거제도로 가서 그 찬양 연습이 그때 제 기억이 9시인가 하는데 그 시간까지 맞춰서 내려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막 애를 썼던 기억이 있고, 또 출장이 가급적 금요일에 잡히지 않도록 막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뭐 40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이들 지금도 한 번씩 전화 오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때 우리 교사로 섬기실 때 우리를 위해서 사주셨던 그 돈만 아끼셨어도 집을 한 채 샀을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거의 회사 생활하면서 돈을 모은 게 없었어요. 아이들 거의 다 막 헌신하고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사를 퇴사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한 분을 통해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을 통해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딱 말이었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고, 내가 그 수고를 다 보았고,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을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 야, 그 진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펑펑 울었죠.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주님이 나는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다 받으셨다는 그 한마디가 뭐 다른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 이 무서운 책,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책입니다. 이 위로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그 1세기 고난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패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게 2장에 다 나오지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책망을 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혹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 사대 교회도 회개하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왜 이렇게 회개를 1세기 그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강조하셨을까? 회개하지 않고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이상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꼼짝도 않고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가까웠던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이런 특별한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에서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하시고 또 요한을 믿으셨으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주로 이제 요한이 목회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마리아를 모셨던 그 이제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막 달려가서 안기지 않았을까요? 주님이시다! 이러고 막 달려가서 안겼을 텐데 왜 요한은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요한이 본 주님이 너무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 그분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거룩함 앞에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만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이 세례 요한도 다른 말 하지 않았죠. 한마디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리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군인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그 말을 했죠. 회개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안에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요즘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일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강한 갈망, 이런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아주 냉랭해지고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1662년 8월 24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1662년 8월 24일은 영국 교회의 역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날로 기록된 날입니다. 영국 교회가 대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대추방령을 내렸는데, 이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국교회 내에 그 성직자들의 부패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는데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허락해버리고 돈을 받고 허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영국 국교회 내에 속한 목회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입니다. 하지만 국교회 지도부는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국교회 목회자들인 이 청교도들, 회개하라는 목회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막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청교도 목회자들은 기도하며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급기야 영국 국교회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짓을 벌였냐면 대추방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대추방령. 그때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된 목회자가 무려 2,000명이었습니다. 신실했던, 영국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 2,000명이 영국 국교에서 추방되는, 그 명단이 공개되고 추방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이 청교도들이 그 일로 굉장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영국 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이안 머레이가 그때의 영국의 그 영적 황폐함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2,000명의 목회자가 추방되고 나자 합리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어 교회의 강단과 교인석은 온통 냉랭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회의주의와 세속주의가 기승을 부려 국가 종교가 한갓 신약 성경의 기독교를 서투르게 모방한 형태로 변질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국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 회개가 사라졌던 영국 국교회가 이런 황폐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도리어 신실한 목사들을 추방해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국 그 나라에서 은혜를 거둬버리셨는데, 2,000명의 목회자들이 추방되고 난 후 불과 5년 만에 런던은 2차례나 초토화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그때 유럽을 다 쓸긴 했지만은 패스트가 런던을 강타해서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4분의 1의 숫자가 죽어나갔다,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극은 그 이듬해에 바로 이어서 일어났는데,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성 바울 대성당, 런던이 자랑하던 그 성 바울 대성당을 포함한 100개의 교회와 1300여 개의 가구가 불태워졌고, 도시 대부분이 막 황폐하게 불타버리는 그 일들이,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재난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재난이 영국이 회개하지 않은 것, 국교의 지도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교도 목회자 중에 마스덴이라는 분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 영구적이고 훨씬 더 끔찍한 재난들이 잇따랐다. 영국 국교회의 종교는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고, 수많은 교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 정말 힘들게 왔는데, 이 교회의 등불이 꺼진 것, 회개가 사라지니까 한순간에 교회가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예배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은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결국 이 교회들이, 영국 교회들이 등불이 다 꺼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세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또 이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성경 66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먼저, 성경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너무 아프게 때려요. 너무 아프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이 구약의 39권의 심판의 메시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어 40장부터 또 66장까지 27장이잖아요. 성경 신약의 27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근데 이 40장부터는 위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회개하라고 하신 후에 이제 위로가 임하는데,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위로하다는 단어가 참 신비로운 단어인데, 위로하다는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는데 약간 달라요, 뜻이. 하나는 뭐냐면은 위로라는 뜻이 담겨 있고, 나함, 위로, 또 하나가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와 회개가 함께 담겨 있는 단어가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위로하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된 위로는 참된 회개에서부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위로는 임할 수 없다. 죄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설교 말씀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이 시점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7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여러분 7월,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데 7월 얼마나 더 무더울까. 근데 그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회개로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또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이 7월에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뒤집어지는 일들이, 영혼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냉랭하게 식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를 이 7월 한 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